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이 로마서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하고 16장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마지막 문안 인사,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동력자를 소개하고 그 문안 인사를 하고 당부의 말을 하는 그런 정도로만 끝을 맺는, 그러니까 편지의 끝을 맺는 그런 입장에서 대부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에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마지막을 이제 그러니까 끝을 맺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를 쭉 보면서 로마서 16장이 지금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지금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동력자를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소개하는 이 부분을 썼을까 하는 부분이 대충 결론이 나는 듯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볼 수가 있지만은, 자, 로마서 16장에서 보면은 첫째, 16장 1절에서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베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이 편지를 가지고 이 로마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 자신의 조력자고, 그리고 이 서신을 가지고 로마에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자신의 조력자이면서 많은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나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 나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바울이 많이 의지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이 베베가 도와주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만 소개할 뿐 아니라 여기에서 특별히 보면은 바울이 사역하면서 만나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이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자, 그러니까 바울의 일에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너도는 이 사람이 에베네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의 천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그리고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같이 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에게 문안하나.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러니까 안드로니고나 유니아 같은 경우는 바울보다 먼저 믿은 자들,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자입니다. 먼저 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는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근속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내 친척 헤로디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인 옵넘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동력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볼 것 같으면 이들이 바울의 동력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의 동력자, 바울의 동력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들은 전부 다 뭐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이들을 말할 것 같으면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오직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다. 또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동력자라는 말을 이렇게 안 써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로마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살아도 죽어도 어떻게 주를 위해 사는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읊어놨어요. 왜? 이들을 만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만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왜냐?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7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부터 몇 절까지? 7절.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봐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들이 15장.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서로 뜻이 같아.
뜻이 같게 하사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의 동력자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오직 자신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자신을 즉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뜻이 같아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바라보는 것은 같은 거죠.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은,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들,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형제들, 형제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서로 무난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13, 14,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래서 16절에서는 너희가 거룩하게, 그러니까 어떤 야삽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게 무서운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 서로 무난하라는 것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럼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역적으로는 다르게 떨어져 있더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얼굴을 봤든지 몰랐든지 간에 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나?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은 다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너희들이 서로 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서로 지체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주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그 하나님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큰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로마서 15장 그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자기 뜻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하고 15장 3절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오히려 자기는 뭐요? 비방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졌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서로 뜻이 같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 같을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각자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각자의 형편 다 다른 환경, 다른 시대에 살지만은 오직 그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그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져도 환경이 달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의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나름대로 전부 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잘 믿는다고 하고 자기들의 가는 길이 틀림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뜻이 안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의 뜻은 어디서 왔을까요? 욕심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우리가 한국을 말하면은 지방에 있고 서울에 있고 이래 할지라도 뜻은 같아야 돼.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이 즉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들의 뜻이 같을까요? 같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요? 서로 배도하는 일이 있다.
잡아다가 오히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등을 돌리고 잡아다가 강가에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일인데 뭔가 안 맞아. 그건 인간의 욕심이 그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사단이 그걸 흔들어서 혼돈시켜버려요. 분별이 제대로 안 되도록 해요. 저는 그 아방과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이 선지자들 시드기야를 위시한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저들은 왜 다르냐? 시드기야와 함께한 그 선지자들은 왕의 시에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한다. 미가야 선지자는 정반대다. 왕이 나가서 전쟁하게 되어질 때에 이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될 것이다. 이 말. 왜 그럴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우리 항상 그 앞에 처음을 돌아보면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라고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자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이게 바로 마땅한 너희들이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이 그 원어적인 것을 보면은 합당한 너희들이 할 합당한 일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마땅히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항상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산제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라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부분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인백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새 계명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 그러니까 이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어떤 거냐? 자, 이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을 다 지킴이 되어진다. 이 사랑을 행하는 자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라 했을 때에 정말로 율법이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 그건 사랑. 사랑이다.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속성이다.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 오늘날 교회는 바로 로마서 이 16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서로 지체가 여러 지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 말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그냥 자신의 동력자를 이렇게 소개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러한 동력자들을 너희가 서로 문안해라. 너희들이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들 하나가 되어지라 이 말.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살면서 힘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연약할 때에 어느 큰 교회가 아니면 어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를 감사 하나 주고 또 우리 교회를 감사 하나 주고 그렇게 했더라면 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나도 그와 같이 행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내가 그런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랑을 우리 교회가 제대로 받아보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걸 떠나서 모든 생물이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나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특히 그중 앞서서 사람들은 더 하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의 삶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나를, 쓰레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바로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슨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 죄를 지워서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래서 내게 사망이 나를 범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내가 사망의 지배에 있지 않고 이 생명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사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래, 내가 사람한테서 사랑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한다. 얘야, 세상은 너에게 어떠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도 다른 것 아무런 핑계 댈 거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도 어떤 사람이 연약할 때에, 어떤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원수와 같은 입장에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라. 그래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 그거 상관없이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런데 이것이 참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랑은 내가 노력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노력해서 나와질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시고 나는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어지고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나에게서 아무런 희망도 얻지 못하니까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래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라. 이 사랑 가지고 사랑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죠? 바로 이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 비슷한 것,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사랑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뭐요?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막 신앙이 딱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막 신앙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이 이 사랑을 알았잖아요. 이 사랑을 알고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겸손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나라는 존재가 세워질 때에는 교만이 듭니다. 이 사랑이 나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사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할 때에 뭐요? 겸손이 나오죠.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시사 이것을 하게 하시구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이 이 사랑으로 더욱더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교만이 나와지면 뭐예요? 거기서부터는 이 사랑이 깨끗한 이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부패되어져 가는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결국 인간의 모습을 띄우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왜? 우리는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항상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그렇게